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편견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가진 믿음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반드시 입증되어야 한다, 열매 맺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또한 어떤 사랑입니까? 외모나 조건이나 그 사람의 상황을 보고서 거기에 따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차별 없이 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편견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전하는 몇 가지 교훈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1절로 4절에 보시면 성도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영광의 주님이셔요. 지극히 높으신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지극히 낮고 천한 자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의 그런 이 오해로 그렇게 정죄하였던 수많은 죄인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귀신 들려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가나안 여인이나 로마의 이방인 백부장이나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하였던 그런 부정한 여인이나 또 공회원 니고데모나 또 민족의 반역자로 여겨졌던 세리장 삭개오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한결같은 자비와 사랑으로 대해 주신 것이죠. 심지어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바리새인들조차도 마태복음 2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그들이 입으로 말하였던 것이죠. 이처럼 외모나 조건이나 사람의 어떤 형편이나 사정은 달라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귀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도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어요. 우리가 깨진 거울, 이 깨진 거울로 이 얼굴을 비춰보면 얼굴이 어떻게 보입니까? 조각이 나고 왜곡돼서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상태로 살아가는 이 세상은 왜곡되고 진리를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 되게 하려고, 진정으로 사람답게 살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마다 아담이 잃어버린 그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그런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된 그런 새로운 신분이고 하늘의 시민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광의 주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믿음의 형제들을 대할 때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어찌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야고보가 그렇게 성도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교회 안에 또 버젓이 일어나는 이런 차별과
그런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깨우치는 것이죠. 교회 안에 두 사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화려한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끼고 있습니다. 과거의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귀한 신분의 부자가 교회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렇게 이 귀한 사람이 왔네 하고 사람들이 여기 눈여겨보았다 그랬어요. 눈여겨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유심히 그 사람을 보고 아이고 귀한 사람이 왔네 하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그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런데 반면 남루한 옷을 입고 그렇게 이 허름한 차림으로 온 한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에게는 이렇게 눈을 위아래로 이렇게 훑어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 그냥 거기에 앉든지 아니면 여기 내 발등상 아래에 앉아라.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는 거예요. 발등상이 무엇입니까? 발을 올려놓는 그런 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로마 제국하에서 그 노예 신분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노예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그 낮은 신분을 가지고 하찮게 여기고 무시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는 것은 당신은 나보다 아래입니다. 나의 발이나 씻기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진정한 믿음을 가진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018년도에 이제 미국 일리노이에 하비스트 바이블 처치라고 하는 이 초대형 그런 교회에 제임스 맥도날드 목사님이 그 한 영상을 그렇게 찍어서 공개합니다. 근데 그 영상에 보면 이제 이분이 몇 달 동안 이제 그 교회가 큰 교회고 여러 이제 그 지교회 같은 캠퍼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캠퍼스를 돌아다니면서 두 곳의 교회 앞에서 완전 노숙자 차림을 하고 가발을 쓰고 수염을 붙이고 얼굴을 이렇게 지저분하게 치장을 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앉아서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들어가는 입구에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걸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성도들이 그냥 이렇게 힐끗 보면서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이 와서 이분에게 인사를 하고 또 커피를 갖다 주고 또 샌드위치를 갖다 주고 하면서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리고 이분을 위해 기도해. 하나님, 이 분을 우리 교회에 부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가는 분도 있고, 어린아이를 안고 온 한 남성은 이분에게 이렇게 지갑을 열어 돈을 이렇게 주면서 예수님의 은총이 함께 하기를 하면서 축복하며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조금 있으니까 한 여자 성도님이 오시더니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시지 마시고 저와 함께 가서 안으로 들어가 예배 드리시자고. 이 목사님은 성도들이 자신에게 다가와서 그렇게 따뜻하게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남몰래 눈물을 계속해서 흘렸어요. 그리고 이 여성 성도의 안내에 따라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셔서 이제 복도를 걸어서 강단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가서 가발을 벗고 수염을 떼내고 남루한 외투를 벗습니다. 그렇게 그 앞에 서서 정말 성도들이 자신에게 다가와서 따뜻하게 베풀어 주었던 그 손길과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감사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배려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편견 없는 사랑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최고의 덕목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찾아보면 이 영상이 막 엄청난 그런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도 이 영상을 보고 실제로 노숙자의 모습을 하고 그렇게 그런 연출을 했었던 분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시선에서는 정말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대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그것을 판단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믿음의 형제들을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가졌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또 많은 재산을 가졌다고 다른 사람들을 아래로 보거나 함부로 여기거나 그렇게 쉽게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나보다 연약한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그는 내 곁에 찾아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십계명도 율법의 정신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빠지면 껍데기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내 옆에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돌아보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것, 이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봐요.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을 택하시는데 그 택하는 과정을 보면 이새와 그 아들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이 7 아들들이 하나씩 지나가는데 처음에 사무엘이 엘리압 그 장자를 딱 볼 때 그 모습이 너무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을 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그 엘리압을 비롯한 7 아들이 다 지나가기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아들 양을 치던 다윗을 불러오라고 하여서 이 다윗을 볼 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러셨거든요. 양을 치는 데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자리가 아무리 작고 미약하고 보잘것없고 사람의 기준으로 보기에 세상의 가치나 기준으로 보기에 형편없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면 하나님께서는 양치는 목동도 왕의 자리에 앉히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의 가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알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믿음의 형제로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대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또 귀하게 높여주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잘 대접했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기뻐서 우리의 삶을 후하게 후대하시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편견 없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편견과 차별은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5절로 7절에 보시면 당시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가치 없는 사람으로 여겨서 이렇게 분리하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에나 앉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런 풍조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너무 그렇게 이 노예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문화가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가치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귀한 영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세상에서는 기업이 없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잊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가진 것이 많거나 또 가진 것으로 자기 권력을 삼는 사람들은 아쉬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권력이나 재산이나 지위를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많이 가진 사람들보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더 가깝다는 거예요. 물론 부자라고 다 하나님께로부터 먼 것은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다 하나님께 가까운 것도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을 통해 가르치신 것처럼 그가 가난한 심령을 가졌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 심령이 의지할 것 없으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난한 심령을 갖기에 더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일이 잘 돼요. 한두 번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잘 돼요. 문제가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내 힘 갖고 살아요. 그런데 잘 되다가 한 번씩 인생에 굴곡이 찾아와요. 산을 올라가면 또 내려갈 때가 있는 것처럼 인생에도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어요. 벌 때가 있으면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삶이 행복한 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는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즐거울 때는 찬송하고 감사하면 돼요. 괴로울 때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셨을 때는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면 돼요. 우리가 없어서 괴롭고 힘든 터널을 지날 때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기업을 받지 못했어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사람들인 것이지요. 그런데 야고보는 당시에 부자들이 어떤지에 대해서 얘기해요. 단지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법정으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필비재했다는 것이죠. 억압한다라고 하는 말, 그것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고 할 때 이 눌리다, 이 표현과 같은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압제하고 누르는 거예요. 막 숨이 막히게 만드는 것이죠.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자기가 갚을 능력이 없잖아요. 어마어마한 평생에 갚아도 대대로 갚아도 갚기 어려운 엄청난 빚을 진 사람을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00일치 품삯도 사실 작은 돈은 아니죠. 수백만 원입니다. 그런데 수백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가 방금 전에 평생을 갚아도 갚기 어려운 수천억 이상 빚을 진 그 빚을 탕감해 준 것을 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맥살을 잡고 당장 갚어. 또 조금만 참아줘. 그런데 너 못 갚아? 하면서 감옥에 가다 버렸어요. 그랬더니 동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주인에게 가서 알렸어요. 다시 그 사람을 부릅니다. 내가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더니 너는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는 것을 저런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가두느냐?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하면서 갚기까지 너도 감옥에 있어라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압박하고 막 그렇게 이 삶의 평온을 깨뜨리고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갚으라고 하면서 법정에 끌고 가고 감옥에 가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당시에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세상이 그런다고 같이 그래서 되겠느냐 말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이 큰 교회들을 찾아오는데 그냥 TV에서 보던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이분이 VIP가 되는 거예요. VIP가 돼서 가장 좋은 자리에 이렇게 앉혀 있다가 앞으로 나아가기 좋게 앉혔다가 마이크를 주고 인사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남루한 사람들이 찾아오면 이렇게 힐끗힐끗 보면서 어디 저쪽에 가서 앉으라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저도 분명히 그런 모습들을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교회가 거꾸로 하는 거잖아요. 거꾸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새벽 전에 교회에서 한 진짜 쇼팬츠를 입은 사람이, 여성분이 나시티에 쇼팬츠를 입고 슬리퍼를 신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향수를 얼마나 뿌렸는지 향수 냄새가 진동을 하고 술 냄새가 막 나는데,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분이 막 울면서 달려나오더니 확 옆에 무릎을 꿇고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이제 좀 있다가 이제 한 분이 데리고 나가서 도대체 왜 그러냐 하고 상담을 했더니 이분이 자기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시골의 어떤 교회 장로님인데, 자기가 그 아버지 집을 떠나서 방황하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일을 끝내고 가는데 왠지 교회에 가고 싶어서 예배당에 들어와서 기도하는데 마치 자기가 말씀을 듣는데 탕자 같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괴로워서 견디지 못했는데 여기 오고 나니까 그 마음이 너무나도 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바로 이런 분들의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을 교회에 보내주실 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구나 하는 마음으로 그런 분들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막 눈을 위아래로 내리깔고 또 냄새나니까 저쪽으로 가라고 하고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처럼 오셨는데, 그동안 예수님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쫓아내버렸어요. 그럼 계속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들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기를 바라고, 여러분,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시든지 예수님처럼 그렇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여러분을 그렇게 귀하게 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떻게 잘 될 때만 있어요? 어떻게 부자만 있습니까? 살다 보면 비천해질 때도 있고 총기에 처할 때도 있어요.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피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피결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가난하다고 낙심하지 않고, 또 조금 가졌다고 우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면 책임을 다하고, 없어지면 낙심하지 않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기회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진정한 능력자예요. 계속 가진 사람이 능력자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능력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이 실제로 삶에 이루어지는 그런 이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편견 없는 사랑은 최고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8절로 13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믿음을 진정 가졌다면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갖지 말고 외모로 보지 말고 사랑을 실천하라고 촉구합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법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랬어요. 또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법이 요구하는 것, 사랑의 법이 요구하는 것, 그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에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온 율법을 지킨 것과 동일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살인하지 않아요? 간음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도둑질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큰 죄들을 저지르지 않았으니까 나는 율법을 다 지켰어. 나는 완전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형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 옆에 두신 연약한 사람을 돌보지 않는다. 그러면 이 사람은 모든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당시에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율법에 중요한 것들을 추려냈어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 다 공부할 수 없으니까 핵심 정리만 그렇게 써머리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지키니까 물론 그렇게 하면 점수는 잘 받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마치 모든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착각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한다면 그것은 모든 율법을 다 범한 것과 동일하다. 너희가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형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든 율법을 어긴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는 자유하게 하는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유하게 하는 율법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신으로 우리가 율법을 행하면 우리가 의무감으로 또 어떤 열심을 가지고 해도 되지 않던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렇잖아요. 의무감으로 억지로 하면 힘들어요. 복을 받으려고 신앙생활하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복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면 낙심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신앙생활이 행복해요. 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에 대해서 물론 어느 정도의 의무와 책임이 필요해요. 그런데 의무와 책임만 있으면 사랑이 없으면 이게 무미건조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의무와 책임이 정말 사랑을 통해서 그게 완전해진다면 그런 돈독한 관계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구원을 얻으려고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신앙생활은 자발적인 순종인 것이죠. 그렇게 사는 삶은 세상의 기준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뭐 어떤 세금을 성실 납부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칭찬하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성실 납부하고 이런 게 칭찬받을 일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당연한 것인데도 세상에서는 칭찬을 해줘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다른 사람만큼 하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지켰습니다 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명하셨는지, 이것의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최고의 법, 이제 그것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살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의 최고의 법이 헌법이에요. 이 헌법 안에는 국가의 이제 이 주인인 국민의 그런 의사가 그 집약해서 들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법은 헌법 정신에 벗어나지 않아야 돼요. 국회에서 입법을 할 때도, 아니면 행정부에서 그런 법을 집행할 때도, 또 우리가 이 사법부에서 그 법에 대해서 판결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헌법 정신을 벗어난 판결이나 헌법 정신을 벗어난 행정은 반드시 이 문제가 되고 탈락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헌법 소원을 통해서 바로잡아요. 대법원의 판결이라고 할지라도 바로잡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율법의 최고의 율법은 사랑 실천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믿음과 사랑은 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만으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진정한 믿음과 신뢰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헌법과 같은 그런 최고의 율법인 것이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입는 피결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심판받는 자리에 우리가 섰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았던 그 삶을 보시고 우리에게 칭찬과 상급을 주시고 정죄가 아니라 영광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잖아요. 긍휼을 심으면 긍휼을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2개 있으면 하나 주세요. 형제의 연약함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내 것을 나눠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포인트를 쌓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주님을 대접하는 심정으로 하는 것만 잊지 마세요. 마치 내가 무슨 인심 쓰듯이 생색내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정말 내가 예수님께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연약한 형제에게 주세요. 말도 또 따뜻한 말을 주고 또 사랑의 손길을 베풀고, 여러분, 무엇이든지 내가 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에게나 다 줄 것이 있어요. 그것을 나눠주세요. 여러분, 그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편견 없는 사랑, 외모로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며 사는 그런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이 되기를, 사랑의 공동체, 이름처럼 하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기억하고 외모로 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사람을 구별하지 않게 하시고 누구에게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편견 없는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실천을 통해 서로를 풍성케 하고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로 가꾸는 우리 하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